내 삶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구약에 알고 있는 지식들을 사용하셔서 물 위를 걸으시고 나는 나다라는 그 말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권능을 보여주심으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다는 죽음이죠. 지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으신 사건은 죽음이 어찌할 수 없는, 죽음을 정복하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다가오는 제자들이 이 예수님을 보고서 21절에 기뻐서 배로 영접했다라고 나오거든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배로 오르시는 그 장면을 가지고 영접했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어디 나오죠?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할 때 그 영접입니다. 영접은 무엇인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영접은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고 내 인생의 배로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어떻게 되는가? 21절 마지막에 그들이 가려던 곳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님이 나의 소망 되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6장 22절을 보면 지난밤 예수께서 물 위를 걷는 그 사건은 제자들만 경험했습니다. 무리들은 보지 못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서 열심히 찾아 헤맵니다. 배를 띄워서요, 온 동네방네 다 예수님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찾지 못해요. 어디까지 가냐면 바다 건너편까지 22km 정도 되거든요. 갈릴리 바다가. 그 거리를 노를 져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대단한 열심인 거예요. 그 가버나움에서 드디어 예수님을 발견해요. 그리고 어떻게 여기에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찾았던 것은 무엇 때문인가? 예수님만 있으면 일하지 않아도, 수고하지 않아도 빵을 넉넉히 배부를 만큼 먹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배부르다 이 단어의 어원이 에코르타조거든요. 이것은요, 동물이 풀을 뜯을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토록 수고하면서 예수님을 찾았던 이유가 마치 동물들과 같이 1차적인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던 것임을 이 요한이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27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치신 자리라. 아니,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여기까지 왔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주님에게 있음을 알게 하셔놓고 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 주님이 말씀하신 썩을 양식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썩을 양식입니다. 누구나 열심히 일해야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먹는 것뿐만 아니라 입어야 되죠. 그리고 잠도 자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조금 더 좋은 것 먹고, 조금 더 좋은 옷 입고, 조금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은 것, 이게 인생이기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소망 아닙니까? 다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럼 우리는 이제 그것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내일부터 다 직장 그만두고 공부도 그만해,
주아 좋아하네. 이제 교회에 모여. 교회에 모여서 여기서 먹고 자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만 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야. 여러분, 이 말일까요? 이제 우리는 공부도 열심히 하지 말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도 말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지도 말고 삶의 문제들이 있어도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말아야 한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학교도 그만두고 학원도 그만둘 수 있어. 이야, 주님 좋은 분이네. 이렇게 반응해야 하는 것일까? 우리가 그렇게 할 용기가 없어서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 애쓰면서 살아가는 것일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행동한다면 우리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기독교적 극단주의자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27절에 일하다라는 것은 너의 삶의 목적과 에너지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사라질 양식에 너의 모든 삶의 목적이 있는 것처럼 그것에 몰두하며 살아가지는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8절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포함해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가 이토록 살아가게 하신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은혜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여러분 좋은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다. 네, 좋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좋은 것을 누리며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은 절대 부정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나쁜 것이 될 수도 없어요. 왜요? 주님이 주신 것이니까. 아니, 오히려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상급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인 것처럼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것을 위해 나의 모든 인생을 사용하는 것은 낭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에 몰두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는지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망각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자리에 내가 올라가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일어났어 라고 왕의 자리에 앉아 살아가게 된다, 이것입니다. 주님의 권능이 나를 돕는 도구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구하기 위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라고 일하라고 말씀하시자 28절을 보니까 그들이 이제 물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아리송했나 봐요. 그러자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당신이 보여줄 만한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빵이 내려서 그것을 먹게 하셨다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어떤 빵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또 기적을 보여달라 그러고 또 무슨 타령하고 있어요? 빵 타령하고 있어요.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가 야, 이거 오늘 설교 제목을 탄수화물 중독의 위험성, 야, 이렇게 지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왜 이렇게 빵 타령입니까? 이들이 배고프니까 빵인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구합니까? 재물, 건강, 성공을 고집스럽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라고 고백하면서도 내 인생에 더하고 싶은 것들을 끊임없이 구하는 모습, 이것이 무리이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김 장로님이 가끔 옛날 살아온 인생들을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야,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어요. 한편의 드라마입니다. 또 말씀을 어찌나 재밌게 하시는지 막 쫙 이렇게 하시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같이 이렇게 차 타고 가다 보면 1시간, 2시간은 정말 순식간에 갑니다. 여러분 어디 멀리 갈 일 있으면 장로님께 부탁하세요. 그런데 이 장로님의 말 이야기의 결론은 뭐냐면요, 그때는 배고팠어입니다. 그때는 먹고 살기 힘들었어. 어려운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 시절에는 그저 배를 채울 것이면 감사했던 것입니다. 아무거나 먹을 것만 있으면 다행인 시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 살쪄요 주님, 안 돼요. 기왕이면 몸에 좋은 통밀빵으로 주세요. 이게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너무 풍족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시대, 이 시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 시절에는 그저 배만 채우면 됐는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주님이 그닥 나를 도와주시지 않아도 내 힘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시대.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야, 빵이라도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어쨌든 이들이 예수님께 하는 요구를 들어보면 여러분 간단해요. 주님,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보여주세요입니다.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또 증명하라는 거예요. 기왕이면 만나와 같은 기적을 보여달라,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을 한 지 한 달이 지나자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를 얻었다는 기쁨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본 그 감격에 너무너무 행복한 나날들을 지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먹을 것이 떨어집니다. 그러자 곧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그 불평이 뭐냐면, 차라리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떡을 배불리 먹던 그때가 낫다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굶어 죽게 하려는구나 라고 불평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응답하시죠. 출애굽기 16장 4절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양식을 주시면서 규칙 2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는 매일 필요한 것만 거두어라, 이것이고요. 둘째는 안식일 전날에는 2배로 거두고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서 더 거두면 다음 날 다 썩고 벌레가 나서 모두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 2배로 일하지 않으면 안식일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는 이유로 불평하고 있지만, 그들이 불평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단순한 배고픔으로 인한 불평이 아니라 과거의 왜곡된 기억, 그때가 좋았어, 노예로 살아가던 그때가 차라리 나았어,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보다 그때가 오히려 배불렀어 라며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평하는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것은 단순히 먹을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을 훈련하는 방식이었다라는 거예요. 광야라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매일같이 신실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그들은 그 매일의 양식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매일의 공급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들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만나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은혜로 내려오는 양식이지만 썩어질 양식이었다라는 거예요. 만나는 시간적으로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인 공급이에요. 동시에 매일 하나님께 의존하는 믿음의 훈련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살아온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때그때 기가 막히게 채우셨어요.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채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으로 채우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누군가가 저에게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생생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제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그때그때 응답해 주신 적이 정말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내 맘대로 흘러가게 두지 않으세요. 내가 구하는 것도 절대 주지 않으세요.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제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정말 기적과 같은 도우심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더라고요. 여러분, 쉬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너의 인생은 내가 붙들고 있어. 네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네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나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그 누구도 참 인생 살만해, 평안해,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을까요? 돌아온 시간을 돌아보면 우여곡절이 없었던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니 은혜 아닙니까? 그때 놀랍게 채우셨어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도움는 손길을 보내셨고, 낙심하고 넘어져 있을 때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또 하루를 살아갈 그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 어디까지나 이 땅에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임시적인 양식, 썩어질 양식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은 왜 우리에게 이토록 신실하게 우리의 결핍을 채우시고 우리의 모든 요구에 주님의 때에 응답하시는가?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썩을 양식을 통해서 그 뒤에 신실하게 공급하시는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생명의 떡,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기를 원하신다,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참된 양식을 얻는 길은 그 양식 자체가 아니라 양식을 주시는 그분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 참 떡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 이르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29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고,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이다 라고 일관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어디까지 확장되어져야 하는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39절 그리고 40절을 보면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일은 구원의 길이죠. 그 길은요, 실제로 삶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입니다. 무슨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죽었던 우리가 영원한 삶을 바라보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루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기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생명의 양식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셨던 그 한 영혼이 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기를 원하셨던 그 존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썩을 양식만 구하며 살아가던 나였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몸을 생명의 빵으로 내어주신, 스스로 찢기신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양식이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이 받아지는, 그 믿음이 생기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가 출근하는 그 발걸음이, 우리가 책을 펴는 그 손길이 단순히 나의 성공을 위한 몸부림을 뛰어넘어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역사의 손길이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저 내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일에 동참해서 주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나를 위해서 이루실 그 거룩한 뜻들이 있겠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일이 있겠구나,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주님이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원하시는 그 한 영혼을 발견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새로운 양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일에 동참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되고 그 주님의 뜻이 이제 나의 뜻이 되어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영원한 삶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것이 복이다. 얼마 전에 제가 짧은 영상을 하나를 봤습니다. 미국의 한 교사가, CCTV에 찍힌 영상인데요, 미국의 한 교사가 학생들이 모두 다 돌아갔어요. 그리고 다른 교사들도, 임직원들도 다 퇴근한 그 텅 빈 학교에서 터벅터벅 걸어 다니는 거예요. 학교를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공간마다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주여, 이곳에서 공부하는, 이곳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것이 찍힌 CCTV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밑에 댓글들이 있어요. 누구는 감동했고, 누구는 은혜를 받았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 완전 광신도 아니야, 지가 뭐 되는 줄 알아, 이런 부정적인 댓글들을 달기도 했습니다. 그냥 비웃고 넘어가요. 그는 자신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도의 사람으로서 그곳에 속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은총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이 장면을 보는데 제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살고 있나? 내가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 내가 눈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복음이 되어 살고 있나?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저 천국 바라보며 살아갈 새 힘과 새 소망을 주셨는데 나는 그것을 입으로는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내 삶은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증거되어져 가며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제 안에 질문이 막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거룩한 일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누가 우리에게 말한다면 대단한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주변에 나와 마주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애쓰는 것,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더라는 거예요. 대단한 섬김과 사랑이 아니라, 희생이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되어 살아가는 것. 여러분, 어디에서요?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썩어질 양식 그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늘 우리 안에서 샘솟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썩어질 양식을 구하며 하루하루를 분주하게 살아가며 정작 그 양식을 주시는 주님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찍히신 주님의 몸이 나의 생명의 떡이 되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그 사명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출근과 공부 그리고 만남과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일로 바뀌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품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양식이, 우리의 사명이 다시금 주님의 뜻과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